분모는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셈모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모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스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몬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느헤미야 3장 1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끝까지 성별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성별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성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끝까지 성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낮아질 때 끝까지 성별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3장에 와서는요, 10개의 성문을 중수하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분문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베닷게렘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지방은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토지가 비옥하고 포도산지로 아주 매우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지형이 역삼각형인데 가장 아랫부분에, 그러니까 가장 좁은 곳이기도 합니다. 분문은 각종 오물과 변을 버리는 가장 더럽고 천한 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에서도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통치자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가장 더러운 분문을 중수합니다. 가장 극상품의 포도주가 생산되는 곳인데 가장 더러운 분문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언젠가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텔레비전으로 본 적이 있는데요. 수확한 포도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발로 밟는 모습이 정말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바지나 치마를 걷어붙이고 음악에 맞춰 정말 그 포도를 사정없이 발로 밟았습니다. 춤을 추며 밟으니 포도들이 형태가 없을 정도로 막 다 밟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은 특산품의 포도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어찌 보면 처음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분문은 보통 사람들이 꺼리는 곳이지만 다른 성문들처럼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도 갖추었습니다. 오물이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남들이 무시하는 곳이어서 문짝을 달고 중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기야는 분문을 중수하는 동안 이 지역의 통치자의 아들의 자리를 내려놓았을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낮아진 것이죠. 그가 가진 명예도 내려놓고 고정관념도 내려놓으며 다른 사람의 배설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스스로 잘 밟히고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말기야는 10개의 성문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분문을 중수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낮아짐으로 순종하며 맡겨진 분문을 끝까지 성별함으로 중수했습니다. 각 성문마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문은 영육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물과 포도원이 함께 있는 곳인데요. 우리의 죄가 어디 오물에 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와 같은 오물이 더한 분문에 극산품의 포도와 같은 은혜가 베닷게렘의 지방 레갑의 아들 말기야에게 낮아짐으로 임했기에 끝까지 성별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합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할 때 나는 어디를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어물이 묻어 있는 것을 직접 만지는 것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죄보다 깨끗합니까? 내 죄보다 더러운 것 같습니까? 내가 낮아져야 할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로 사명대로 중수할 때 끝까지 성별될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밑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아멘. 힘든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1,000 규빗을 중수하고 나면 샘문이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 생수가 솟아나는 샘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샘문을 중수한다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사명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샘문은 성령 충만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스바 지방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계 지점이어서 망대라는 뜻을 가질 만큼 군사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는
사무엘 선지자 때 신앙 회복을 위해 모였던 곳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레위 사람의 첩을 범한 사건으로 베냐민과 11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죠. 가장 영적인 곳이면서 음행의 문제가 있었던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고난과 낮아짐을 의미하는 분문 중수는 13절과 14절로 끝나고 지나가는데요. 사명자로서 샘문 중수는 15절부터 25절까지 11절에 이르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성에서 내려가는 계단에 이르러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한 다윗을 묵상하고 사명자로서 최고 목표는 다윗의 묘실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명자는 용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일까요? 가정아 살아나라에서 김양재 목사님은 용사는 육신이 연약해도 영적으로 강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 힘들고 연약한 지체를 돕고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로 치러야 하는데, 이런 힘을 기르려면 군기고가 필요합니다. 의의 호심경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같은 무기를 말씀을 무기로 삼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무기를 잘 꺼내 써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아 살아나라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최고의 사역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가 말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공허함과 두려움을 고백했다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는데 이 강함이 예수님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이 짧은 내용을 읽는데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위대한 사명은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를 섬기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우울증, 알코올 중독, 폭력과 가출, 온갖 중독과 질병으로 힘든 가족을 내 십자가로 지고 순종으로 이혼하지 않고 사는 여러분이 노벨 평화상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시와 조롱의 분문을 지나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의 샘문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노벨 수상자보다 위대한 사명자라고 하셨는데 너무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명자입니까? 오늘 말씀의 군기고에서 내가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의 군기고에 쌓임으로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가까이 할 때 끝까지 성별할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때의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중수하였고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느디딤 사람들은 기본 족속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담당했었죠. 그럼에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로잡혔던 곳에서 돌아와 그들이 했던 여전한 방식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성전의 동쪽의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민 망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도를 보면 오벨은 성전의 남문을 둘러싸고 있는 위치가 있는데요. 이곳에 느디딤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원래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신분이 세탁이 된 셈입니다. 바벨론에서는 이스라엘과 동일한 신분이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종노릇을 해야 했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인데 굉장히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디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모두 귀환해서 돌아와 예전에 했던 성전의 허드렛 일을 다시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아남았고 자손 대대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생명을 얻은 대가로 성전의 허드렛 일을 하게 된 사건이야말로 육신의 생명도 얻고 영적으로도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다들 성전 가까이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들을 통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맛보았던 것 같습니다. 느디딤은 주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었고 그들은 그들의 땀과 헌신을 통해 예배를 돕는 일에 드리는 자들로 바쳐진 것입니다. 오벨은 요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성전을 가까이 할 때 끝까지 이들이 성별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오벨, 바로 요새라는 뜻의 그 오벨에서 이들이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사는 곳이 교회에서 도보로 빨리 걸으면 10분, 조금 천천히 걸으면 15분 정도의 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자취를 했는데요. 집을 얻을 때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같은 교회 다녔던 청년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서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서 다시 집을 얻을 때에도 걸어서 5분 거리의 집을 위주로 집을 구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집, 뷰가 좋은 집, 교통이 편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집이 오래되고 그래서 살기는 불편했어도 교회가 가까워서 좋았습니다. 아무 때나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도할 수 있었고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청년들을 부담 없이 집으로 부를 수 있었고 또 그 당시 주일학교 아이들은 집까지 가기에는 멀어서 목이 마르면 저희 집에 들러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시고 가는 아이들도 꽤 많았습니다. 결혼해서도 5분 거리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지금은 교회 근방 5분 거리에 전셋값이 모자라서 10분 거리로 밀려났습니다. 이번 주일날에 딸과 함께 교회로 걸어오면서 5분 정도를 걸어오다가 엄마는 이만큼 걸어오면 꼭 장막을 달라고 기도해 라고 했더니 아 그래요? 교회가 가까우면 좋죠 라고 딸도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항상 교회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추억이 많았다고 주일학교 시절을 한참 재밌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정말 한참 나누면서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 근처에 사는 것은 그 자체가 끝까지 성별할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사역으로 성령 충만의 나무를 패고 은혜의 물을 깃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자녀도 교회를 자주자주 오게 하고 교회에 더 오래오래 있게 하는 것이 끝까지 성별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교회와 공동체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주중에는 시간을 내서라도 성전을 가까이 하는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요새가 성전이 되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월 16일 보석상자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삶으로 남긴 기록들이 전도지가 되고 유서가 되어서 자녀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성별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조금도 순간도 성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분문을 중수함으로 오물과 변을 버리는 가장 천한 문을 낮아짐으로 중수한 말기야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용사가 되어 말씀의 군기고에서 만난 우리의 간증들을 꺼내어 구원을 위해 사용할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종의 신분도 귀하게 여긴 느디딤 사람들처럼 나의 요새가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성령 충만함을 흐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먹고 살기 바빠도 성전을 가까이 하는 일상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심으로 각자의 환경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적용들을 공동체와 더불어 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성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일상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끝까지 성별된 자로 성장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협력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